순종의 달 2월, 오늘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2부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오늘도 예배 후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참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해요.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당신 최고입니다. 박수와 갈채와 칭찬은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고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합니다. 요새 이제 레트로, 옛날 복고가 유행인데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자, 숙제를 해오면 저 별을 몇 개 받을까? 오른쪽 건 아니에요. 가정지도 요망, 이건 아니고요. 참 잘했어요. 상, 또 검사, 이렇게 다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선생님이 오늘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또는 101면에서 102면까지 그걸 잘 써오라 그랬는데 잘 써내려가가지고 이제 공책을 내면은, 옛날에는 저걸 찍어주기도 했지만 동그라미를 많이 이렇게 거줬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누가 많이 이 동그라미를 많이 받았느냐, 나선형으로 된 거잖아요. 나는 5개, 너는 7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혹시 그렇게 칭찬하는 게 있나 해서 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트 다 찾아봤는데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동그라미를 많이 해주면은 이게 도나슨지 무슨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것도 칭찬이에요. 누가 많이 이 동그라미가 많은가, 그거 가지고 의시되기도 하고 또한 좋아하기도 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격려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믿음에 대해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정말 크게 칭찬받은 사람 이야기,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요, 이방인이며 로마의 군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 군병 100명을 수하에 두고 있는 로마 군대 보병의 지휘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교고, 지금 군인의 현재 군인 계급으로는 대위 정도 되는 장교입니다. 로마의 이 보병 군인들은 백부장이 되는 것이 목표며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상군사관학교가 있지만은 야전 지휘관으로 중대장을 거치지 않으면 위관급에서 영관급으로 또 장성급으로 결격 사유가 돼요. 전방에서 DMZ에서 최전방에서 중대장으로 야전 사령관으로 이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능력과 경험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떤 백부장은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참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볼 그 심사능을 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지금의 이 사정을 말하게 하죠.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낼 때도요, 이 백부장의 어떤 인품과 그 성품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 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 저 사람은 성품과 인격의 결이 좀 다르구나.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됨됨이죠.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권위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그 아주 놀라운 그 권능을 인정하고 거기에 결이 맞는 사람으로 유대인 장로들에게 자신의 말을 부탁하여 전하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사람을 보내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7장 4절 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며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이라는 이 인물은 자기 수하의 종도 사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사랑하여 아주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당을 쳐줍니다. 이 시나고기라 불리는 회당은 교육 장소예요. 때때로 예배 장소예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교육 장소예요. 이런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대답이 없으셨지만 그들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의 가장 사건의 하나의 변수가 되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있는 중에 다시 그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절친 벗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에 주여 이 말씀은 영어로 로드예요. 주님, 주여 이런 뜻이고요. 또 당시에 이 주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뿐 아니라 존경받는 랍비들 그리고 스승들 그리고 은사들에게 주여,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도 주목해야 돼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한 대표적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죠.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요 인기가 많았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많은 사람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사야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그의 신을, 이 신을 들기도 벅찬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여봐라 그 종이 있느냐 누구 없느냐 하면은 종이 막 와서 주인의 이 차림새를 보고 신발을 그 앞에 딱 놔드려요. 그럼 수염을 만지면서 뒷짐을 주고 하면서 신발을 신죠. 신발도 그냥 신나요? 신발을 신겨주기도 하고, 겨울 같은 때는 이 품에 놓다가 신발이 차가울까봐 주인께 내어드리죠.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극존칭이 아니라 하대하여 신발조차도 들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공적인 선포와 신앙 고백이나 다름없어요. 백부장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본문을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다 이렇게 번역돼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주님이 저희 집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고개 뻣뻣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집에 들어간 문을 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만나 뵙고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그 집안 사람들과 그 집에 들어갈 때의 예우죠. 근데 이 본문을 원문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요. 저는 우리 예수님 주님이 저희 집에 지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자격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백부장이 자기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자라 말한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죄인이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도 모자를 파네 주님이 몸을 굽히는 자세로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존경과 경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많이 놀래키셨어요. 놀래키셨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병 고쳐주심에 놀랐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놀랐으며 귀신을 쫓아내서 놀랐고요, 그 권세와 권위에 놀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 신문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의 그 답변을 통해 다 놀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의 놀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떠났고 십자가에 죽이는 음모를 벌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놀래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 자신이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놀랍게 여기다, 헬라어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에사오메센이라는 이 말씀은 기이하게 여기다, 경탄하다, 감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다. 뭐라고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지 마시랍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오실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의 이 놀람, 에사오메센, 참 기이하다, 참 놀랍다, 내가 경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후에 뒤돌아서서 다른 무리에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가 믿음이 커서도 놀라셨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고 계신 이 백부장의 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도리어 놀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담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돼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으로서의 어떤 지위와 권세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주권적으로 결정하고 말씀하신다면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말씀만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되니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100명의 수하의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제가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약 부분을 먼저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결론, 이 시대를 향해 요구하시는 믿음의 표본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이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 사건 속에 예수님과 백부장은 단 한 번도 얼굴과 얼굴로 직면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 이 상황을 알리고 부활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 처지를 알렸을 때에 과연 오실 수 있을까? 나도 격이 있는데 내가 그 백부장의 이 종을 고치라고 할 때 종을 뭐 고치는 일로 가끔 이렇게 부탁을 할까 해서 거기에 신적권에 맞춰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시자 너무 기쁘고 또 감격한 나머지 오지시 마세요. 이렇게 수고할 만큼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오시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절에는 이미 집에 가보니 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정말 우리가 감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백부장이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하고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찌 보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데다가 허상을 쫓는 것 같고 뭐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 이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회의가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한 번도 주님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결단과 말씀 속에 이 백부장이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마주하여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럴 만한 오라가라 말할 그런 군대의 계급과 지휘 체제를 알지만 저는 주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고요, 2월 순종의 달을 시작하며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조금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을까, 가고 있는 게 맞을까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 백부장의 이 믿음,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권적 결단 앞에 순종하여 나같이 함량이며 자격이 미달인 사람에게도 이 은총과 말씀을 주심에 저는 믿고 제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여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의 뜻과 그 결정과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우리 노원교회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순종하고 주님을 오라가라 말라 하지 않고 저는 주님을 모실 처지가 되지 못하는 자격 미달이며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노원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노원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종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권 앞에 다스림받아 이런 믿음의 실천과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순종의 삶으로 명령과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모든 세대, 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